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성경 봉독 후 호산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부흥의 불길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떨립니다. 오늘 또 제가 잠깐 실수를 했는데 또 여러분께서 알려주시니까 늘 이 자리에 서지만 늘 떨리는 것 같습니다. 늘 떨림으로 더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이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절기는 이스라엘 절기상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처음 강림하신 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성경에 여러 곳에서 성령께서 임하사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성령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인류가 태어난 이후에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령 강림절, 오순절, 그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마지막 사역이 이 성령을 강림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성령 강림절로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중요한 날이기에 우리가 이날 성령 강림절로 특별하게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인데 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이전에도 지켰잖아요. 뭔 절? 사순절. 똑같아요. 10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10을 뜻하는 의미로. 사순절은 며칠이었죠? 그럼 오순절은 며칠일까요? 똑똑하시네. 오순절은 50일을 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인데 그 6월절 이튿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6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난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불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는 농사를 짓게 되면서부터는 보리 추수를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오순절, 77절, 맥추절이 다 하나의 절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불렸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무슨 절?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 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 사는 모든 남자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이 아닌 외국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외국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거기서 아이들을 낳고 살아가는 사람들, 흔히 우리를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조차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뭐 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3대 절기를 지키려고 온 가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도 조그맣고 예루살렘도 큰 도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절기 때면 이 예루살렘 온 도시가 수많은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겁니다.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 오늘 본문의 오순절 날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인파가 몰려왔을 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 120명의 제자들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다 같이 해서 같이로 번역된 헬라어 호모 디마도는 어떤 뜻을 품고 있냐면 한 마음을 품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성경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하는 말은 그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 모여 있다니 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그들이 모였는데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모여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10일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한 마음으로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약 제자들과 40일 정도를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가 돼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이 감람원이라는 곳으로 예수님과 약 50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가 얼마나 낭망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다시 부활하셨을 때 얼마나 기뻤는데 아니 우리와 계신 지 이제 40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 버리시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의지하라는 소리입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 아버지께로 승천하셨어요. 거기에 있던 50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런 500여 명의 제자들 중에서 120명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그 생각으로는 이렇게 뾰족한 지붕에 이렇게 방을 만들 수 없어서 요마만큼 조그마한 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를 다락방이라고 부르니까. 그런데 유대 나라는 다릅니다. 유대의 나라는 뾰족한 지붕의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평평한 우리나라 요즘 현대식 건물과 같은 그런 비슷한 건물로 2층씩 지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주로 2층에 넓은 공간, 많은 사람들이 거실로 쓰거나 온 가족이 모일 때 쓰거나 그런 공간을 다락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다락이라고 표현된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한 20여 년 전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봤는데 엄청 넓은 거예요. 우리나라 2층 건물인데 각 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온 건물이 하나로 트여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여기에서 그 120명이 모일 수 있었구나. 충분히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락방에 모여 있는 120명의 제자들은 모여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11명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거기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이면, 여러분들 모이면 뭐해요? 한 주간 동안 잘 살았냐? 오늘 머리가 이쁘다. 오늘 화장이 잘 됐네. 오늘 옷이 이쁘네. 멋있네. 그렇게 서로 칭찬해주고 안부도 묻고 그렇게 지내지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이후에는 모였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한 주간에 서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지냈는지를 서로 나누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든 모임들이 이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서별로 모일 때도 있고 구역별로 모일 때도 있고 선교회별로 모일 때도 있는데, 모여서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간증하고 반성하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나눌 말씀도 미리 주잖아요. 매일매일 숙제를 드려서 지난 한 주간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어떻게 해봤느냐, 우리는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그러면 내가 기도해 주마. 잘된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서로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 어떻게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결단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이면 꼭 서로의 안부도 묻고 서로 숙제도 잘했는지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했는데 그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모여서 첫 번째로는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이후에 우리가 의지할 분, 그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 120명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에게 수많은 기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또 표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사도들에게. 그 전에는 그런 역사가 별로 없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병자가 낫고 안쪽에 많은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낫는 기적이나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에 임하시고 난 후에 몇몇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대요. 서로 필요한 대로.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들의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고 나도 그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도 알아가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러 이 초대교회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지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직업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안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공부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내가 머리는 똑똑해도 뭔가가 부족한 게 있고 내가 재산이 많아도 또 뭔가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들을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나의 은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몸도 연약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어도 성령께서 도우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사정을 보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힘이 생기고 험난한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또 어떤 기도를 했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이 120여 명의 제자들이 그 전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모두 다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도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문 닫고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어요. 왜? 로마 군병들이 자기를 잡아갈까 봐. 예수님을 증거하기는커녕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그렇게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그 문을 열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몇 번, 몇 년, 10년, 20년, 30년 훈련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아니,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지라고 그 변한 시점을 찾아보니까 성령 강림절 이후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는 대제사장의 여종의 말에도 겁을 덜컥 먹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성경을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3,000명이 회개한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내 한 몸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잘 살아가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 한 몸을 넘어서서 나의 친척과 나의 친구들,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나와 친분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심지어는 저 멀리 외국에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목사님, 저 외국에 우리 모두 다 선교사로 나가란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선교사로 나가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그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함을 통해서 또 그들이 그곳에서 선교할 때 물질로 후원함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늘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함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달란트와 은사와 물질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나에게 주신 은사로, 나에게 주신 물질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 나에게 은사를,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목적이 됨을 잊지 않고 그런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나도 그래야지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이게 좀 흐릿해져요. 그 내가 그래야 되나? 복음을 전하는 거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그리고 장로님들이나 돼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만 맡겨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명령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성령의 체험. 성령 체험이라고 하죠.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안 가면 야단 맞으니까. 부모님이 야단을 치고 또 제가 좀 이렇게 주일날 늦게 좀 가고 싶은데도 교회 바로 옆에가 제 방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경보가 빨리 준비하고 나와야지라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어요. 20대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찬양팀 생활을 했는데 찬양팀 이렇게 집회를 위해서 간절히 모여서 기도해요. 오전에 기도하고 오후에는 연습하고 저녁에 이제 집회를 했는데 오전에 기도를 하고 또 찬양 집회 연습을 하고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또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를 해요. 불 꺼놓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겨울인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앞에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난로 앞에 너무 가까이 앉았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뒤로 무릎을 꿇고 있으면서 삐쭉삐쭉 뒤로 옮겨 앉았어요. 그런데도 뜨거워서 도대체 난로가 어디에 있는데 이렇게 뜨거운 거야? 눈을 봤는데 저 멀리에 난로가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뜨겁더라고요. 그때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지를 몰랐어요. 왜 이러지? 그러고 말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불길처럼 임해 주셨구나. 이 미련한 게 그것도 모르고 난로 앞에 너무 가까이 앉아서 그런 줄 알고 뒤로 뒷걸음 쳤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셨던 그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야 그런 성령의 체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체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또 불같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바람같이 불같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 보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하시는 모습들은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처럼 불같이 강한 바람같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태풍같이 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에 적막한 새벽같이 고요하게 성령이 임재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에게 성령이 임한지도 모르는 분도 계셔요. 왜냐하면 너무 고요하게 자신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줄 아느냐?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도 계셔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 분은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과제를 또 성령 어떤 체험을 했는가를 내드릴 텐데, 내가 성령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이 못 느꼈을 뿐이에요. 못 느꼈을 뿐이에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 상황과 배경에 따라, 각자 신앙의 체질과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다 다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이렇게 불같이 뜨겁게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받아야 된다. 불같이 뜨거운 거 아니면 성령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모습들은 다 다르지만 성령이 임하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 기독교적인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충만. 여기 물이 있는데 제가 물 한 컵 마시겠습니다. 제가 물을 마셔서 물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가득 차서 넘치게 됐죠. 넘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넘쳤네 하고 닦겠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득 차서 넘쳐 흐르는 것을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나의 고집과 나의 의지를 넘어서서 나의 삶을 넘어서서 내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이 어떤 신비한 능력을 일으키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놀랄 만한 기적을 일으키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복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런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이 성령을 받았을 때 또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있었어요. 각자 다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들이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닌 다른 말로 이렇게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언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 성령 강림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방언은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모인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오순절이 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발 디딜 틈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렇게 여러 나라, 중국, 아프리카, 유럽 등 무려 16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마침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알아듣고 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외국에서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들의 부모님이 유대인들이었지만 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나라 말을 주로 사용을 할까요? 그 나라 말을 사용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하는 것을 알아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 증거하는 말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하는 거지? 성경에 이르기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갈릴리 사람들이다. 성경에서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갈릴리 사람들,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라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지만 그 자리에 모이는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그 나라 사람들 말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강림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 증거한 복음들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퍼져 있는 지금까지 확장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그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그 성령이 어디로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잖아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어디 가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디 가셨을까? 저 산 너머에 있나? 저 바다 건너에 있나? 어디 계세요? 바로 이 자리에 계셔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셔요.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잘 계시지요? 안부를 한번 물어보세요. 잘 계시는가? 어디 계신가 한번 샅샅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 했는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열매는 몇 개나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매는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1개인가? 2개인가? 3개인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누가 다 가지고 있을까요? 성령님이 다 가지고 계시지요. 그 성령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그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세아릴 게 아니라 내가 살면서 필요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구하면 사랑을 주실 것이고 기쁨을 구하면 기쁨을 주실 것이고 절제가 필요해서 구하면 성령께서 절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항상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항상 여러분을 향해서 속삭이고 계세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선배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찬양팀 리더였던 선배예요. 리더. 찬양팀 리더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봐도 저 형님은 믿음이 정말 좋아. 저는 기도하러 갔다 오면 기도하면 뭐 한 10분, 20분이면 기도실에서 나오는데 그 형님은 1시간이 넘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 형님은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렇게 본받고 살았던 형님인데 그 형님도 항상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많이 했대요. 어느 날 지나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역전으로 가라 그런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뭔 일이 있으려는가 보다. 역전으로 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일도 없더래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고 형님이 참 대단하구나. 늘 그 성령님께서 혹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것은 없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도 그 이후로는 혹시나 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근데 가끔 새벽에 제가 깨는 시간이 아닌데 일찍 깰 때가 있어요. 일찍 깨가지고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혹시 이 새벽에 이 깊은 밤중에 혹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없나 혹시 몰라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또 기도하다가 또 다시 잠들기도 하고 그렇게 저도 노력을 해요. 여러분은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성령의 목소리는 세미하게 들린다고 그랬어요. 내 삶이 번잡하고 내 삶이 너무 시끄럽고 내 삶이 너무나 바쁘면 그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가 없어요. 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조용히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게 그들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서 초대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이웃들과 나누면서 살았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저 공동체는 저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누어주고 사는구나. 나도 저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 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초대교회로 몰려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영적으로도 충만해져서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런 성령 충만함이, 그런 전도함이 2000년이 지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암교회는 지금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입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자신도 모르게 연약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한 마음으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여서 기도할 때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는 새벽 기도회가 있고, 수요일 오후 8시에는 수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금요일 8시 반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 모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마음이 연약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성전으로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금요기도에 오시면요, 뜨겁게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오셔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노력해 보셔야 될 것은, 제가 경험한 성령의 임재하심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제 성령의 임재하심은 뜨거웠는데 난로인 줄 알고 뒤로 삐쭉삐쭉 밀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제가 경험한 성령임이었는데, 또 여러분이 처음 경험하신 성령의 경험은 어떤 것이었는지, 또 그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어떤 삶으로 변화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저한테 한번 간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이 처음 성령을 이렇게 느꼈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의 그 감정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때 그 뜨겁게 임하셨던 성령님, 그분의 역사하심을 아직도 기억하고 지금도 그때의 열심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한번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때의 열심으로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함으로 열심을 다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지금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동암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룩해 갈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되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고, 아버지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이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뜨겁게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내 삶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미 임재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영혼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호흡과 생명으로 주님의 인격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